할렐루야. 아멘. 오늘 제목은 모델 교회입니다. 모델. 우리가 모델 하우스 많이 보셨죠? 네. 집을 지으려면 모델 하우스를 먼저 지어가지고 거기서 구경을 하고 앞으로 짓는 집이 이렇게 짓는구나 해서 이제 예약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교회에도 모델 교회가 있습니다. 우리가 모델로 삼아야 할, 샘플로, 모범으로 삼아야 할 그런 교회가 있는데, 성경에 보면은 여러 교회가 있어요. 요한계시록 3장에 나오는 7교회가 나오는데, 그 7교회 가운데에서 모든 교회가, 이 6교회는 칭찬, 이 5교회, 6교회는 칭찬과 책망을 동시에 받는데, 빌라델비아 교회는 책망은 없고 칭찬만 받습니다. 또 사대교회는 칭찬은 없고 책망만 받습니다. 우리는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작은 교회였습니다. 능력이 부족함에도 하나님 말씀을 준수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끄럽게 하지 않는 아주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교회가 있느냐 하면은 데살로니가전서 1장에 보면은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러니까 소문난 교회였어요. 그 교회는 아주 알찬 교회였습니다. 또 그 교회도 우리의 모델이 될 만한 그런 교회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3장 1절로 3절에 보면은 안디옥 교회가 나옵니다. 이 교회는 선교하는 교회입니다. 선교사를 파송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아주 기뻐하시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이제 우리가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 받으려고 하는 교회는 오늘 읽은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모든 교회가 모델로 삼을 만한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한마디로 말하면 성령 충만한 교회였습니다. 흠잡을 데가 없는 모든 것이 구비되어 있는 그런 교회였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이 교회는 어떤 교회였느냐? 회개가 있는 교회였어요. 오늘날 교회들이 회개가 없습니다. 맹성맹성하고 그러는데 이 교회는 베드로 사도가 성령 충만해가지고 설교를 합니다. 설교를 할 때에 당신들이 십자가 못 박여 죽인 예수님은 죄인이 아닙니다. 우리 인류를 구원하러 오신 구세주입니다. 그 예수님은 여러분이 십자가 못 박여 죽였지만은 3일 만에 부활하셨고 그리고 승천하시고 앞으로 재림하실 것입니다. 그분을 믿으면 우리가 구원을 받는 우리의 구세주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그들의 죄를 지적하고 했을 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나요? 마음이 찔렸다고 그랬어요. 마음이 찔리니까 요즘 이 마음이 찔리면은요, 요즘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회개하는 게 아니라 아니 저 양반이 저거 내 마음을 아프게 해? 내 자존심을 건드려? 야, 그러면서 야, 저 양반 이거 못 쓰겠네. 나를 이렇게 오늘 기분 나쁘게 만들어. 이래가지고 에이, 나 이 교회 안 나올 거야. 이렇게 한다든지 아니면 목사님이 시비를 걸어가지고 어렵게 만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분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자기들의 가슴을 치면서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각각 회개하여야 해요. 회개. 그리고 주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그러면 성령의 선물을 받게 될 것이며 너희들이 구원과 영생을 얻게 된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하루에 3,000명이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는 역사가 일어났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자기의 잘못을 지적해 줄 때에 그걸 깨닫고 회개하는 이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람이 수용성이 좀 있어요. 수용성이 좋아요. 이렇게 누가 자기 잘못을 지적해 주면은
기분 나쁘만 하고 공격하고 받아치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걸 잘 이렇게 받아들이는 그런 사람이 발전합니다. 그런 사람을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설교를 듣다가 마음에 혹시 찔리는 것이 있으면 여러분도 이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과 같은 그런 자세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설교를 들으면서 야, 저 누굴 깐다, 친다 뭐 이런 소리 하지 말고 까긴 뭘까? 밤이야, 사과야, 호두야? 치기는 뭘 쳐? 펜이야? 치는 것도 아니고 까는 것도 아니고 오늘 교육적인 말씀을 하시는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 교인 가운데 1등급 교인이요. ABC 교인이라는 거예요. ABC 교인이 뭐냐? A는 영어로 아멘. 그저 말씀 뭐 할 때 아멘 그러. 아멘. B는 뭐냐? 바이블, 성경. 그저 성경 중심으로. 성경 쪽. C는 뭐냐? 크라이스트. 예수님만 바라보는. 교회 와가지고 이것저것 보면 다 부족한 게 있어. 흠잡을 게 있어요. 예수님 바라보면 흠잡을 게 없어요. 신목사를 바라보면은 흠잡을 게 있고 여러분 실망할 일이 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만 바라보면 예수님만 바라봐야 돼. 해바라기는 왜 해바라기예요? 해만 바라보기 때문에 해바라기예요. 우리는 누구를 바라봐야 돼? 주님만 바라보는 주바라기가 돼야 된다. 주바라기가 됩시다. 주님만 바라보면 시험 들 것도 없고 주님만 바라보면은 뭐 비난할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실족할 일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 교회는 42절에 보면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다 그랬어요. 여러분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교회가 돼야 돼요. 가르침을 받는 교인이 돼야 돼요. 마치 모든 것을 다 아주 만물 박사인 것처럼 지도를 받지 않으려고 하면 안 돼요. 항상 지도를 받으려고 하는 마음을, 그 겸허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3장 3절로 4절에 보면은요, 말세가 되면 사람들이 도무지 말씀을 받아들이질 않고 배타적이고 도무지 이 가르침을 받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식들은 부모의 교훈을 받질 않고 학생은 선생님의 지도를 받아들이질 않고 교인은 목사의 지도를 안 받으려고 그러고, 아니 우리 교회는 안 그렇지만 그런 발전이 없어요. 어딜 가든지 겸손한 마음으로 내 나이가 몇 살이냐, 나이가 무슨 상관이 있어요. 내가 신앙 연조가 얼만데, 그래도 겸손하게 항상 우리가 겸손한 마음 가지면 항상 배울 게 많아요. 손자한테도 배울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후배들에게도 배울 게 있고 어린아이한테도 배울 게 많다니까. 새한테도 배울 게 있고 개한테도 배울 게 있고 마음만 비우면은 우리가 어디든지 배울 게 있어요. 우리 가르침을 받아야 됩니다. 세 번째로는 교제가 있는 교회였어요. 교제. 이 교제를 하는데 건전한 교제를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받아서 그 은혜 안에서, 말씀 안에서 우리가 교제를 나누면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인간적으로만 이렇게 이 교제를 나누다 보면은 나중에는 잘못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저 말씀, 배운 말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들으면 만나서 이 말씀에 참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럼 그 말씀을 붙잡고 한 주간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말씀은 다 제쳐놓고 인간적으로만 안 믿는 사람하고 똑같이 이렇게 하면은 그럼 믿는 사람의 표가 뭐예요? 우리가 구별된 생활을 해야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는요, 기도에 힘쓰는 교회였어요. 42절에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인간은 한없이 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든지 할 수 있으면 기도할 필요 없어요. 근데 우리는 연약하잖아요. 육체적으로도 영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우리는 부족한 게 많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와서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신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오늘 주님 앞에 우리가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기도의 종류가 참 많습니다. 기도 안 할 일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아침에 딱 일어나면 기상기도를 해야 됩니다. 아침에 딱 일어나면. 그 다음에 새벽 기도를 하고, 그리고 식사할 때는 식사 기도를 하고, 일할 때는 또 작업을 시작하면서 기도하고, 운전하면서도 기도하고, 수요일에 기도하고, 금요일에 기도하고, 금식 기도하고, 철야 기도하고, 또 몸이 아프면 치유 기도하고, 또 둘이 이상 모이면 합심하여 기도하고. 이 마태복음 18장 19절에 보면은 합심하여 둘이 땅에서 기도하면 하늘에서 듣고 이루어주신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릴레이 기도도 합니다. 릴레이. 그러면 릴레이 알죠? 이어서 기도, 이어 달리기 하는 것처럼 우리가 릴레이로다가 24시간을 비우지 않고 약 1시간이면 1시간씩을 교대로 이렇게 딱 짜가지고 어떤 특별한 목적을 놓고 교회 건축을 놓고라든지 그러면 기도하는 거예요. 하루 24시간 1시간도 비우지 않고 그렇게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게 쉽지 않습니다. 그 약속을 그 다음에 순서 같은 사람이 안 오면은 그러면 먼저 간 사람 그 사람들까지 해야 돼. 그러니까 힘들지. 옛날에 우리 군대 가가지고 보트 쓸 때 이 교대병이 나와야 되는데 교대병이 안 나오면 야 이거 환장하는 거야. 근데 봤더니 왜 안 나오나 봤더니 훈련소에서 나와가지고 이 탄약고에 보충을 쏘는데 안 나오는 거 시간이 돼도 왜 안 나오나 봤더니 중대장이 빤스바람으로다가 겨울에 그때 영하 20도가 다 되는데 연병장에 집합시켜가지고 우통 다 벗고 팬티만 입고 이 찬 물로다가 여기다가 막 뒤집어 붓는 거야. 그리고 어떻게 해? 그 내가 하도 안 와서 살살 가봤더니 오는 거야. 그래서 아이고 여기 보트 1시간 더 서는 게 낫지. 야 큰일 날 뻔했구나. 내가 교대하고 들어갔더라면 내가 그거 뒤집어 쓰고 벌 받아야 되는데 다른 사람이 그거 하느라고 못 나오는 거야. 그 교대병이. 그래서 나도 내가 하나님께 감사했다니까. 야 1시간 더 서는 것도 감사하다. 또 그거보다 훨씬 애들이 전부 감기 걸려가지고 그래가지고 연대장한테 그 중대는 그 다음날 끌려가가지고 조인트 가지고 너무 새끼 말이야. 훈련병들을 잠을 안 재고 왜 밤에 불러내가지고 너도 한번 당해보라고. 그래가지고 그 소리 들으니까 아주 속이 다 시원한 거라. 아니 내가 그런 게 다른 사람이 그랬다고. 아니 훈련병들 잠을 다 재워도 모자랐는데 왜 잠을 안 재고 너 한번 그렇게 당해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장교도요 인간성이 좋아야 되는데 아주 못된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괴롭혀. 아무 일도 아닌 걸 가지고 남을 이렇게 못살게 굴고 남을 괴롭히면 자기도 괴로움 당하는 거예요. 절대로 여러분 남을 괴롭히는 사람 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에 힘쓰는 사람이 돼야 돼요. 기도.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요 놀라운 신비스러운 일이 일어납니다. 기도할 때 그 사람 개인적으로 보면 자연인은 아무것도 아니야 그 사람. 그런데 이거 놀라운 일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하는가 봤더니 기도를 하는 거예요. 제가
저기 전주 지방에 부계를 갔는데, 아유, 교회가 그냥 가보니까 얼마나 크게 잘 지었는지, 이야, 그거 잘 지었다. 그냥 차를 이제 마당에다 받쳐놓고 있는데 마중을 나왔는데 보니까, 야, 정말 잘생긴 우리 소장님처럼 생긴 신사가 마중을 나와가지고, 강사님 이제 이거 담임 목사님 줄 알았더니 그 양반은 장로님이고, 담임 목사님 이제 방으로 갔는데 보니까 얼굴은 까마잡잡하고 키는 조그마한 게 아주 뽀장해가지고 영 나무꾼처럼 생긴 거라. 아니 이렇게 큰 교회 어떻게 이거 내가 올리겠는데 저 양반하고 저렇게 큰 교회에 이렇게 담임 목사인가. 내가 계속 지켜봤어. 도대체 어떻게 해서 보니까 이 교인들이 아주 대단한 사람들이 많아. 근데 살펴봤는데 소대가 봐도 별게 없고 뭐 별게 없어. 사이도 신통치가 하나 보는 게 보니까. 그 내가 결론을 내린 게 뭐냐면은 저기 작은 거 보니까 기도를 많이 하는 모양이다. 기도를 많이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능력을 주시나 보다. 그거밖에는 다른 방법으로는 도저히 해답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나는 부족하여도 나는 약해도 주님이 도와주시면, 우리 하나님이 써주시면 놀라운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소통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통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근심 걱정을 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에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결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복 중의 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임마누엘의 복이 최고의 복입니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네가 물 가운데 지날지라도 강물이 너를 침몰치 못하게 할 것이며 불 가운데 지날지라도 불이 너를 사르지 못하게 하리라.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의로운 오른손은 너를 붙들어 주리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겁날 게 없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후원자로 둔 사람인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기도하라는 말을 얼마나 많이 했으며 예수님이 얼마나 본을 보여주셨습니까?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마음의 참 평안을 누리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남을 위해서 기도하며 남이 잘 되는 걸 보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마음이 겸손해지는 겁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놀라운 일을 하게 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어떤 일에서도 자기 뜻대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땀방울이 핏빛이 되도록 겟세마네 동산을 기도하실 때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진짜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의 태도인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성령의 도움으로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어떤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언제나 마음의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얼굴과 삶 속에 빛이 납니다. 얼굴이 빛이 나요. 옆 사람 한번 쳐다봐. 빛이 나나 안 나?
기도하면은 빛이 납니다. 어? 제 얼굴이 빛 나요, 안 나요? 모세가 기도하고 내려오니까 얼굴이 광채가 났어요. 광채가. 나도 좀 광채가 나죠? 기도해서 나는지 대머리라서 나는지 어쨌든지 이 광채가 나는 건 시커먼 것보다 낫습니다. 우중충한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언제나 강하고 담대하게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영광스러운 소망을 가지고 기뻐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다시 오실 주님을 사모하며 준비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응답하실 주님을 신뢰하며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참 신비한 사람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자신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주님을 자랑하고 주님을 내세웁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세상 모든 것이 하나님이 손안에 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권 안에 있어요. 하나님은 되게도 하고 안 되게도 하시고, 하나님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하나님은 살게도 하고 죽게도 하고, 하나님이 주권에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구에게 잘 보여야 되겠어요? 하나님께 잘 보여야 돼요. 사람한테 인정받는 것도 중요하겠지만은 하나님께 먼저 인정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저 2001년도에 미국의 그 무역회관 쌍둥이 빌딩 그때 저 테러 당해가지고 완전히 부서진 거 알죠? 그때 수많은 사람이 죽고 부상당하고 그랬는데, 그 무역회관의 저 세계 무역협회의 부총재로 있던 이희돈 박사라고 있어요. 그분이 장로님인데 세계적인 인물입니다. 원래 그 시간에요, 100층 자기 사무실에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주요 인물 5명하고 회의를 하게 돼 있었다. 이분이 워싱턴에서 뉴욕으로다가 자가 비행기를 타고 출퇴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워싱턴 공항에 이렇게 딱 도착을 했는데 갑자기 뭐가 먹고 싶냐면 딸기 주스가 먹고 싶더라는 거예요. 그 전에 자기는 딸기 주스 같다는 거 커피만 마시는데 그날은 딸기 주스가 이렇게 먹고 싶어가지고 딸기 주스를 한 잔 먹었는데 이게 막 배가 뒤틀리면서 복통이 일어나는데 갑자기 막 설사가 나가지고 화장실에 가가지고 20분을 거기서 시간을 소모하고 뉴욕에 왔는데요, 15분만 빨리 왔으면 죽는 거예요. 그 설사나는 바람에 살았어. 하나님이 살리려면 살리는 거예요. 멀쩡한 사람이 딸기 주스 먹지도 않는 사람 갑자기 딸기 주스가 먹고 싶으며, 아니 딸기 주스 먹었다고 뭐 다 배탈 납니까? 이게 이 양반이 알았어요, 몰랐어요? 저는 모르는 거야. 도착해보니까 난리가 난 거지, 난리가 났어요. 여러분, 이분은요, 믿음 생활을 그렇게 열심히 하여튼 그렇게 바쁜데도 불구하고 예배 시간 빠지는 법이 없고 너무너무 철저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분이더라고 보니까. 그분 간증을 들어보면은 이야, 정말 우리가 이게 성공하기 전에는 어려울 때는 그렇게 새벽 기도도 나오고 뭐 예배 열심히 나오다가도 뭐가 좀 잘 되고 그러면은 배부야 하고 나자빠져가지고 말이야, 바쁘다고 골프 치러 간다고 주일날도 빼먹고 그러는데, 이분 그렇게 바쁜 가운데에서도 그저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제일주의로, 하나님 먼저주의로, 하나님 최고주의로 이렇게 살아가니까 하나님도 그를 그렇게 철저하게 지켜주시는 거예요. 나는 개떡같이 하면서 하나님 보고만 찰떡같이 해달라고 그러면 안 돼요. 나도 정말 찰떡같은 믿음을 보여드려야지. 아니 한쪽에서만 잘하면 됩니까? 함께 잘해야지. 예수님이 사랑할 때도 뭐라고 짝사랑하라고 그랬어요? 서로 사랑을 하고 서로 사랑하라고. 짝사랑은 비극입니다.
짝사랑은 눈물의 씨앗 맞아요. 사랑이 무엇이냐고 물으신다면 눈물의 씨앗이라고 말하겠어요. 그게 맞는 거예요. 짝사랑은. 그러나 서로 사랑하면 눈물의 씨앗 아니야. 눈물을 흘려도 감동의 눈물이야. 행복의 눈물이야. 짝사랑하면 고독의 씨앗 맞습니다. 너무 고독한 거예요. 짝사랑은 비극의 씨앗입니다. 슬픔의 씨앗입니다. 불행의 씨앗입니다. 서로 사랑하면 행복의 씨앗입니다. 기쁨의 씨앗이고 웃음의 씨앗이고 창조의 씨앗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서로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안 합니까? 사랑하십니다. 그럼 우리가 보답을 해야 돼요. 아까 성가대 찬양할 때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그랬잖아요. 무엇으로 보답할까? 시편 116편 12절에 그 말씀이에요. 내게 주시니 큰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꼬. 그런 심정으로 우리가 살아야 돼요. 무엇을 하든지 내가 하나님부터 받은 이 은혜에 만분이라도 내가 보답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공치사할 일이 있습니까? 공치사할 일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는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는 교회였습니다. 이 교회는 기사와 표적이, 여러분 교회는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야 됩니다.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 예를 들어 술정댕이가 알코올 중독자가 술을 끊게 되고, 자기가 끊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끊어주시는 거예요. 담배 골추가 하루에 2각 3각을 보통 피던 사람이 하나님이 한순간에 끊어줘 버려요. 우리 희락교회가 그런 교회가 됩니다. 그리고 불효자가 효자가 되고 악한 일만 하던 사람이 선한 사람, 착한 사람으로 바뀌고,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남에게 해만 끼치던 사람이 이제는 아주 정직하고 진실하고 남에게 덕을 끼치고 유익을 주는 사람이 되고, 게을러 빠져가지고 남에게 그냥 괴로움만 주던 사람이 이제는 아주 부지런한 사람이 돼요. 제가 옛날에 대학 다닐 때 자취를 했어요. 둘이서. 근데 이제 식사 당번을 갖다가 정했거든. 원래 한 주간은 내가 하고 한 주간은 그 사람이 하고. 근데 이 사람이 게을러가지고 일어나야 말이지. 그러니까 목마른 사람이 물샘 판다고. 그러니까 나는 못 견뎌치 때문에 안 먹으면, 그러니까 내가 또 밥을 하는 거야. 부지런한 사람들이. 부지런하니까. 그런데 그 집 주인 할머니가 애아들이 있는데 그 애아들이 아주 개망난이야. 아주 부모 속을 늦게 난 아들인데 그렇게 썩여. 그런데 나하고 비교해보니까 나는 너무 자기가 볼 때에 마음에 드는 거지. 바꿀 수만 있으면 바꾸고 싶은 거야 지금 아들을. 그 나만 있으면 나 이렇게 봐봐. 학생 그럼 어디 혼자 있어? 혼자 있어. 나오라고 할머니가. 그 자기 집에 가면 먹을 거를 주는 거야. 둘이 있으면 절대 안 불러. 나 혼자 있을 때만 불러. 왜 그러냐? 난 새벽기도 갔다 와가지고 그 전에 연탄 때릴 때니까 연탄재 다 그 집 것까지 버려주고 마당 밖에까지 다 내가 쓸 일이 없어. 실제로 뭐 문간방에서 그 연탄 구멍 요거 하나밖에 없는데 뭘 쓸고 다 쓸 것도 없는데도 다 쓸어 길까지 다 갖다 버려줘. 그러니까 이 할머니가 볼 때 내가 남이지만은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아이고 먹는 게 시원찮잖아. 맨날 레간장 한 병 갖다 놓고 마가린 사다 놓고 그 밥 해가지고 그 비벼 먹는 거야. 그러니까 그 국수집이 또 옆에 있어. 국수 공장이. 그 물국수 있죠? 내가 왜 그 칼국수 안 먹는 줄 아세요, 요즘? 질려가지고 그러는 거야, 그거를. 그때 30원어치만 사면 하루 종일 먹어, 아주. 김치를 있어야 되는데, 김치가 없는 거야. 내가 회개하긴 했는데, 그 옆방에 사는 남자가 살아. 배추 한 포기, 김장을 하려면 좀 이렇게 여러 포기 하면 좀 좋을 텐데. 꼭 한 포기를 담아놔요. 한 포기. 야, 막 속이 니글니글하고 그래가지고
살살 나가가지고 그걸 열어 배추 그 이파리 한 가닥을 딱 표 한 다기 잘라가지고 와가지고 그걸 반 쪼개가지고 둘이 먹는 거야. 야 이게 무슨 고생이냐. 어? 집에 가면은 이 먹을 게 천진데 생고생한다 이러면서 기억 지금도 생생해 그게. 어? 그럼 그때 그 고생하길 잘했지. 그럼 내가 오늘 여러분 앞에 큰 소리 치는 거 아니야. 그 처음에 여기 앉아 있어야 되는데 서가지고. 여러분 교회 나와서 예수님 영접하면 예수 믿는 게 뭐냐면 주인 바꾸는 거예요. 주인. 예수님이 이제는 내 주인이 되시면은 가치관이 바뀌고 세계관이 바뀌고 행복관, 성공관, 모든 죽음관, 결혼관 다 바뀌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이 교회는 44절에 보면은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했다. 나눔이 있는 교회야. 나눔. 여러분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고 안 하고 서로 함께 써 함께. 유무상통하는 교회였어요. 야 이게 누가 하라고 강요해서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그러니까 부자도 남지 않고 가난한 사람도 모자랄 놈이 없어. 필요에 따라 가져가. 필요에 따라서. 할렐루야. 이렇게 보면 이게 천국이죠. 우리 교회가 이래야 된다고. 그 다음에는 마음을 같이 하여 성전에 모이게 심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46절 보세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으로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보면은 이 말세가 되면은요 사람들이 모일 필요 없다는 거예요. 아이고 뭘 그렇게 자꾸 교회를 가느냐. 교회 안 가도 하나님이 집에는 안 계시냐? 뭐 새벽 기도로 집에 서지 뭐하려고 교회를 가냐? 뭐 아니 교회를 낮에는 한번 주일날 갔다 오면 되지 뭐 오후에는 뭐라고 하고 금요일날은 뭐라고 하고 수요일날은 뭐라고 하고. 사람이 그렇게 광적으로 믿으면 안 돼. 적당히 믿어야지. 아주 그럴듯합니다. 그럼 학교도 그냥 적당히 일주일에 한 번씩만 가지 뭐. 하루만 가서 또 1시간만 오지 뭐. 어? 아니 뭐 직장도 그렇지 뭐 매일 출근해 그거. 월요일부터 하루만 가 하루. 그러고 마음으로만 가. 마음으로 나는 오늘 또 회사 갔다 이러고. 그게 아니잖아요. 근데 왜 신앙생활만 그렇게 거기다 붙여가지고 적당히 해? 여러분 적당히 가도 되는 일이 뭐가 있습니까? 운동을 하든 공부를 하든 무슨 무엇을 하든지 그 분야에 아주 미치광이가 돼야 성공하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도 그렇게 적당히 이렇게 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 세상 사람들은 좋아해요. 그렇지만 속으로는 비웃어요. 겉으로는 그렇게 믿어야 된다고 그러면서도 속으로는 아이고 저것도 신자라고 이러면서 비웃는다니까. 아멘 한 분만 하지. 모이기를 그날이 가까울수록 모이기를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더욱 힘쓰는 자들. 자, 그 다음에는 하나님을 찬미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교회. 여러분 인간 중심이 아니고 우리 모였다 하면은 하나님을 높이고 예수님을 높이고 예수님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는 항상 노래를 불러도 세상 노래보다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을 부를 때에 우리 영혼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고 새 힘을 얻습니다. 여러분 찬양하는 가운데 지옥문이 흔들리고 떨린다고 그랬어요. 마귀는 찬양하면 무서워서 한 길로 쳐들어왔다가 7길로 쫓겨가는 겁니다. 마귀는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좋아하십니다. 찬양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오늘 우리는 세상 노래보다 하나님을 찬양한 시와 신령한 노래,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라고 했어요. 그리고 온 백성으로부터 칭찬 듣는 교회였다고 했어요. 47절에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의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더라.
세상 사람들로부터 칭찬받는 교회였다는 거예요. 이렇게 살으니까 칭찬을 받는 거죠. 우리가 잘못해가지고 비웃음을 받고 잘못해가지고 예수님 우리 보고 너는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의 빛이다 이랬는데 소금이 만일 맛을 잃어버리면은 무엇으로 어디다 쓰겠냐, 이거 어디다 쓰겠냐. 길바닥에 버려가지고 오늘이 가는 에게 밟힐 뿐이라. 오늘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서의 믿음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믿는 사람답지 못하면은 세상 사람들로부터 비웃음을 당하게 되고 완전히 우리가 밟히는 신세가 된다는 겁니다. 그런 믿음으로 바로 살아가면 그들이 우리를 두려워합니다. 우러러봅니다. 그 두려워하고 우러러봐요. 존경합니다. 제가 군대 가가지고서 믿음을 아주 이렇게 지키니까 아니 내무반에서 난 담배도 안 피우고 술도 안 마시는데도 내가 다 그저 대떨이 갖다 비우고 그리고 화장실 청소 서로 안 하려고 그러는데 내가 도맡아 화장실 청소하고 이렇게 또 물 떠다 놓고 그러니까 당번이 아닌데도 그렇게 하니까 얘들이 말이죠. 내가 자는 줄 알고 야 재성아 자니? 자니? 자는 척 하니까 야 우리끼리 얘기지만 말이야 우리 내무반에서 재성이밖에 없다 이러더라니까 야 믿으려면 쟤처럼 믿어야 돼. 그러면서 나를 칭찬하더라니까. 그리고 자기들이 인생 상담을 하러 나한테 자기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나한테 상담을. 여러분 이왕 믿는 거 제대로 믿읍시다. 바로 믿으면 우리 믿는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자석의 새우치가 달려붙듯이 우리를 따라서 교회로 우리 희락교회로 사람들이 함께 따라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프란시스는 제자들에게 오늘 전도를 가자. 그래가 제자들 데리고 동네를 여기저기 한 바퀴 탁 돌아서 오셨어요. 아니 전도하시다더니 뭐 어떻게 한 사람에게도 예수 믿으라는 말 한마디 안 하고 어떻게 쉬쉬 돌아다니다만 오시느냐 그러니까 이 사람들아 전도를 꼭 말로 하는가. 우리 모습을 보고 그들이 예수 믿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정도는 아니라도 그래도 이 손파치를 받는 사람은 되지 말아야지. 집에서도 덕을 세우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하나님 앞에 주여 이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 같은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에게 성령 충만 주셔서 저도 이렇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번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찾아주러 가시더니 아버지 하나님 예루살렘 교회 우리 모델인 교회인데 하나님 우리 교회가 우리 희락교회가 예루살렘 교회 같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힘으로도 안 되고 애써도 안 되고 오직 성령 충만 받을 때 가능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행실 우리의 삶을 통하여 전도문이 은근하게 도와주시고 사람들이 주님께로 우리를 따라서 교회로 살아나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시기를 원합니다. 자석의 최고치가 날아오는 것처럼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거에서 성령님이여 충만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주여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루살렘 교회가 저희들 교회의 모델이 되며 우리의 모범이요 샘플이 됩니다. 저 우리 희락교회가 예루살렘 교회 같은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힘써도 애써도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보혜사 성령님이 각 사람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 다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빛과 소금의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1년이 가도 2년이 가도 한 영혼도 구원하지 못한 저희들 반성합니다. 이제 우리가 정말 세상에 나가서 직장 생활할 때 가정에서 사람을 만나 그들이 나를 보고 예수 믿을 마음이 우러나도록
나를 따라와서 함께 예수 영접하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본이 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